안녕하세요. 승리하신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63번째 강좌로 사명을 늦추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선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전 강해집은 신약을 완간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나온 소선지서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내용이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 문서 보급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로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알려드릴 것은 다음 달 저희들 책에는 이 김 목사님이 저희 주간이신 김 목사님이 올리시는 그 창세기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지금 굉장히 여러 달 거치면서 그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제시를 했고 소개를 했고요. 이제 다음 달에는 이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놨습니다. 전체 구조를 놨을 때 저희들 이제 이 앞부분에 아브라함의 역사의 성취, 이삭의 역사의 성취, 야곱의 역사의 성취, 그리고 요셉의 역사의 성취, 다음 달에 이어지는 부분까지 다 놓고 이 사이사이의 틈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필기할 수 있는 틈을 놨습니다. 이 틈은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맥락의, 이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이 단락의 내용을 적어 보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적으셔서 이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였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여주는 그 언약 신약의 관점에서 이 언약이 제시되었던 그 본문이 어디고 그 단락이 어디에 있는지, 그 본문의 전후 좌우의 사건들이 이 언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특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의 성취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우리가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 아래 우리가 가장 내용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을 정리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창세기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그 페이지만 정리하셔도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좀 더 분명하게 조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적용점을 찾는데,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는 건 바로 이 역사의 성취거든요. 바로 이 역사의 성취가 계속 계승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시고, 이것을 모임에서 나눠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다음 달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앞부분의 구속사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이 말씀의,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어떻게 통일성 가운데에서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어떻게 이들에게 믿음으로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거는 다음 달에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이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계승되는 바로 그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먼저 아담에게 주셨던 최초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노아의 두 번째 언약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구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이 이 구속사를 계승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계승하게 하는데,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된 내용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야곱이
이 구속사의 언약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이 구속사의 언약의 흐름보다는 자신에게 줬던 그 언약,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것이 어느 정도 만족되었을 때, 이 만족이란 것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냐면, 이것을 통한 위협을 우리가 더 이상 느끼지 않는 순간, 참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반복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길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전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구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사라지냐면 위협이 사라지자 이것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저도 이제 군대에서 정말 신우의 사람들하고 항상 고백하던 것이 이 부분인데,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를 갔을 때 신우의 모임을 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참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참 군대가 재밌어요. 제가 있을 때는 2년 2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26개월이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한 상병 말 병장쯤 되면은 더 이상 군대 생활이 힘든 것이 없어요. 그냥 빨리 시간이 지나서 제대하는 것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정말 초기에 6개월에서 1년은 너무나 힘들고 마지막에 한 6개월에서 8개월은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던 사람들이 딱 이제 병장만 달면은 교회도 졸업하고 신앙도 졸업하고 더 이상 내무반에서 거칠 게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편안히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 언약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온갖 위험과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내가 이 상태가 좋사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군대에서도 경험하는 거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정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백을 하죠. 한국이 정말 압축되어서 급격하게 성장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던 7, 8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믿음이 뜨거웠어요. 영적으로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들로 모든 삶들이 정말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와 가정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나,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더 이상 위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바로 이런 위협과 정말 환난을 느끼지 않는 그 10년간의 세월이 그의 삶을 더 이상 하나님의 이 구속사로 나아가게 하는 그 동력을 잃게 만드는, 또 자녀들이 그러한 환경에서 그냥 살게 되는,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이, 저는 저희들 새신자 교육 교재를 지금 계속 교정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뭔가 좀 더 여러분들이 지금 승리하는 삶의 동영상처럼 좀 더 이렇게 이 승리하는 삶 동영상은 약간 강의식, 설교식, 또 성경 공부식으로 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이렇게 장황하게, 어떻게 보면 장황하죠.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경향이 많은데, 정말 성경 공부는 정말 임팩트 있게 짧게 여러분들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구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작업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강성교회 출신들이 박유열 목사님께 배웠던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살거나 아니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정말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은 무엇인가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과는 안내서요 최후의 심판의 기준서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의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용어 선택과 사상 표현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에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으로 이 내용이 정리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안타깝다 그러냐면 제 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저랑 틈틈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많이 반복했던 것이 바로 여름성경학교였어요. 여름성교 때 새벽 예배서부터 그 3일 내내 이 내용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 내용을 강론하고 그 강론하는 걸 넘어서 이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쳤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이 가능했냐면 박유일 목사님으로부터 이 내용을 배웠던 선생님들이 부장님들이 다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이 내용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제 아이한테 이 내용을 확인을 했더니 그 여름 성경기 때 이걸 경험하지 못한 건 2년 정도 됐는데 벌써 이것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고 이것의 신학적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도 꾸준히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지만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순식간에 정말 그 영적 유산들이 정말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안개처럼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나타나는 얼마나 놀라운 교회들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도 있고 예배소 교회도 있고 정말 많은 그 기독교 역사에 많은 교회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질비해 있지만 즉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20년간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살았던 그가 10년간의 세겜의 삶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위기가 있고 환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가장의 결정에 동참했던 그의 자녀들이 굉장히 무서운 죄를 범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란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제목이 무엇을 늦추면 사명을 늦추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언약의 뜻, 이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고 나왔더니 지금 현재 이들이 어디 있냐면 2절에 나옵니다. 히위 족속주 하물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오며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지금 이들이 세겜 족속이에요. 세겜 땅에 머물고 있어요. 그곳에서 10여 년을 보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정말 그렇게 놀라운 전쟁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야곱이 왜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머물렀을까요? 그가 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던 대로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언약의 맹세를 했던, 서원을 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룰 자로서 그가 머무르고 그가 함께 해야 되는 곳은 이삭이 있는 곳이었어요. 헤브론 지역으로 가든지 베델로 가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될 그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겜에서 머물러요. 근데 세겜에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장기간 머물러 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세겜에서의 삶이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봅시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딸 디나가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그 땅의 딸들, 즉 이방인들,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현대 사회적인 의미에서 정말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네로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이민이 가면 그 동네 축제도 한번 참여해보고 그 동네 분위기도 한번 느껴보고 그 동네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와서 계속 보여줬던 건 모습은 뭐였냐면, 이삭이 계속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선택해서 나그네로서 살았어요. 그 주로 광야에 머물렀어요. 근데 롯은 어디에 머물렀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민족의, 그 족속의, 그 땅에 관심이 갖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신에, 그들의 신적인 문화에, 이방 신적인 문화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로부터, 여러분들 이미 종교사를 좀 공부하셨던 분이나 고대사를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들의 삶의 문화권에서 항상 가장 강하고 가장 많은 문화적인 그런 그 잔재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거의 다 종교적인 거예요. 거의 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화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하늘에는 해신, 달신, 별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나무에는 나무들의 신이 있고, 동물들에는 동물들의 신이 있고, 모든 것을 신격화하는 그런 삶의 문화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샤머니즘이야말로 죄악의 특징을 가장 보여주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와 죄악의 원지 안에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이거든요. 왜?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거룩과 능력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샤머니즘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죄에 빠져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러 나간 거예요. 그들의 삶을 구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뭘 구경하게 되냐면 그들의 신을 구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렇게 많은 권속들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에서는 그의 권속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다만 롯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간신히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의지하는 삶까지는 살지도 못했어요. 그도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정도니까 죄악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이미 이곳에서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던 걸 보여줘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냐면 2절부터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안아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근데 결국은 이것이 이런 사건으로 발전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 마음 깊은 곳에 딸 디나를 연연하여, 연연한다는 건 뭐냐면 그에 대한 계속적인 소유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래서 그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반성과 어떤 책임도 없이
그냥 소유욕이 있는 거예요. 소유욕.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는 지금 얻고 싶어요. 이 일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얻고 싶어요. 디나를 그냥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죄악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아직 문제를 제시하지 않아요. 문제화시키지 않아요. 잠잠해요. 왜? 그의 아들들이, 그의 능력들이 아직 목축하러 나가 있거든요. 그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더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태도를 보세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런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얼마나 다행이니라고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너희를 원치 않았으면, 너희 딸을 원치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이거는 정말 파렴치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욕구를 자기의 욕구로 또 자기의 욕구까지 더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들의 아들들도 이제 우리랑 같이 결혼해서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이제 함께 살자는 거예요. 혼합되자는 거예요. 이 세겜 땅에서 너희들이 10년이나 살고 우리가 10년이나 너희들 평안하게 거하게 해줬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서로 합치자. 여러분들, 이 말이 야곱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겠어요. 그가 왜 하란 땅에 가서 20년을 살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거룩한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였거든요. 20년간 그 모진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10년간의 이 세겜 땅에서의 삶이 그로 하여금 무엇을 경험하게 하냐면 이 모든 것은 다 옛것이야 라는 얘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니?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우리가 이것을 너희들과 나눠 가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우리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자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아까 롯의 경우를 얘기했던 것처럼 사라지게 돼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말이 은혜죠. 용서를 구해야 은혜를 입는 거죠.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서 은혜를 입게 하더라요. 이것이 죄악 세상이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얘기는 하기 싫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것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MBC에서 아이들이 얼마의 보험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그 사고가 난 날 당일날 저녁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창세기에 나타난 이 세겜 족속들의 행태와 이 시대에 우리가
목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정말 비슷한지, 우리가 죄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로 치환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죄악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정말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주의를 주고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절대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져야 돼요? 이런 제안에 우리가 왜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놓고 12절을 얘기합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들, 이 말도 너무나 뼈아픈 말이 되는 겁니다. 자기 삼촌 라반이 그의 딸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야곱이 겪는 이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은 정말 그의 삶이 다시 2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과 같은 정말 그런 뼈저림을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야곱이 과거에 어떻게 이 문제에서 해방을, 평화를 얻었냐는 거예요. 뭐였죠? 이삭이 하란 땅에 가서 하나님의 믿는 가문의 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이 언약의 가문을 유지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라.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일이 해결되었어요. 지금 이 문제도 동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무엇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을 때. 그는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보게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정말 죄의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이미 한번 이겼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능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술을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술을 손대고, 담배를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담배를 끊고 손대고, 마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마약에 빠지는 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요. 죄는 이거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느낄 그 상황을 보세요. 자, 세겜의 삶 속에서 야곱의 가정이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딸이 그 세상 문화를 보러 갔다가, 세상 딸들을 보러 갔다가 그곳에서 이런 몹쓸 죄에 노출되고 말죠. 히위족 속의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나요? 그들이 이제 섞여 사는 그 일에 빠져서 자신들과 함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히위족 속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4장 3절 8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족속,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않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돌아가지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그러면서 이 언약의 근거에 살게 했어요. 28장 1절에서 2절 이삭도 그래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중심사를 보고 자세한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들 내일 부분에서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한 일과 이로 인한 보복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야곱의 가족은 최종 목적지를 본인이 사명을 받은 베델이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에서와 헤어진 후 요당 동평 숲곳에 6개월 정도 있었고 에서와의 문제가 없어진 것으로 확인된 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세겜에 왔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의 첫 도착지가 세겜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 세겜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고 야곱도 20년간 하란 생활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세겜에 도착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세겜은 가나안 중부지방으로 땅도 비옥하고 초지도 넓어 문화가 발달한 지역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여기에 먼저 정착한 히위 족속들도 저항이 없었어요. 어느덧 10여 년을 평안하게 살게 되었고 자녀들도 많이 성장하였어요. 이때 15세 전후로 성장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가족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큰 위기 앞에 아버지는 평화를 원했으나 아들들은 응징을 원하였고 그들의 과잉 응징으로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어요. 이 일은 야곱은 위기 중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을 분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로 7절은 야곱 레아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로 12절은 세겜성 추장의 아버지요 전 추장의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통혼할 것을 제안을 해요.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세겜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후 통혼하겠다며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속여요. 그리고 18절로 24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대로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25절로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보복과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예기치 않은 위기나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34장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가문에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보여줘요. 34장 전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도 않고 강간, 분노, 거짓협상, 살인 등의 범죄와 그에 대한 보복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10여 년 전 야복강에서 큰 은혜를 체험한 야곱과 그의 가족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실수하고 범죄한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신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는 사춘기를 맞아요. 보호자 없이 외출하였어요. 그 땅의 추장이 그를 보고 강간하여 정조를 유린하였어요. 하몰의 아들이요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은 디나를 강간한 후 디나를 뜨겁게 사랑하였어요. 하몰은 야곱을 찾아가 자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 세겜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어요. 그리고 이 일로 두 종족 간이 서로 통혼하여 함께 섞여 살기를 원했어요. 하몰의 아들의 실수, 범죄를 사과하는 흔적은 없어요. 단순히 결혼만 요청했어요. 책임지는 것이 좋으나 배상하지 않거나 사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들의 기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의 욕심까지 더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성도들은 자신과 가족의 신상에 큰 재난을 당했을 때 피해를 단절시키고 말씀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디나는 평생 씻기 힘든 수치를 당했어요. 야곱의 집안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번째 당한 불행이에요. 이 불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야곱의 경우 디나를 속히 데려와 더 이상 불행을 막고 통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 거부하고 삶의 터전을 속히 베델이나 헤브론으로 옮겨야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사건 처리를 아들들에게 맡겨 세겜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이유와 세상에서 성도가 겪게 되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복음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을 때는 바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보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구별 없이 그들과 뒤섞인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것 안에서도, 함께라는 이 단어 안에도 혼합과 구별은 분명히 구분이 돼요, 여러분. 함께 했다는 것을 혼합으로 일치시키는 거나 함께라는 이 말 속에 구별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의 선입견이고 우리의 죄악된 속성으로 내리는 결론이에요. 우리는 함께해요. 하지만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이것이 굉장히 낯설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는 함께하지만 구별되어 있어요. 혼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함께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복음의 능력이 그것에 있었으니까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지, 정말 고대 사회의 제약된 요소 안에서는 이것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함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요. 이 구별된 삶을 가르쳐줘요. 왜? 이것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혼합된 곳엔 죄가 지배를 해요. 하지만 구별된 곳엔 그리스도의 지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쪽은 지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인정되고 의지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구별된 모임이에요. 이것이 함께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구별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은 뭐였어요? 구별된 삶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혼합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어디서 보여줘요? 디나가 그들의 딸들을 보고 싶어 했던 데서 드러나요. 내일 말씀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구별된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혼합된 사람들이 취하는 그 방법보다 더욱더 악하고 독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를 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줘요.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것이지, 그들과 혼합되어서 그들과 섞여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섞여서 살자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하몰의 주장이고, 야곱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인생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 시험에 야곱의 가족들은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안락을 찾아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망각할 때 우리는 위기에 빠져 세상 속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준 해결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의를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흔들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